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 나눔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라고 표현하는데, 원문상에서는 이게 정확하게는 혼자 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찾고요, 우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우리라고 하는 가정의 공동체로 살았는데, 이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깨질 때 그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깨진 이유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싸움과 다툼에 대한 것이 결국 마을의 다툼이 나라의 다툼이 되고 인류의 다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해결할 수 없을 때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싸우지 않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싸우지 않는 공동체.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싸우지 않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된다.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정답이세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따로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예, 사랑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된다. 또 섬겨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면 싸우지 않아요. 하나가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실은 우리의 몸이 하나인데 이 몸 중에 두 개인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손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데, 혹시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안 싸워요. 왜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하나에, 우리 몸 하나에 붙어있는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눈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양쪽 눈이 서로 보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어지럽고 초점을 못 맞춘답니다. 그런데 한쪽 눈은 주로 보는 주시력, 그리고 한쪽 눈은 보조 시력만 감당해서 우리가 입체감을 가지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실제로 우리가 언제 다툼이 없어지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라고 할 때 반드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러려니까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을 4절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라는 말을 쓰시면서 계속 뭐라고 했느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여기서 강조되는 우리를 부른 이유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부른 이유는 무엇하라고요? 하나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고, 계속 하나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을 따라 부르신 하나님이 몇 분이냐?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계속, 그러면 하나님도 한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어로 하면 God, 그리고 이 원어상으로 할 때에는 원어로는 엘로힘. 그런데 이 네오스, 엘로힘, 이 단어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느님.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원뜻을 따라서 우리 기독신앙에서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게 어근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데, 하느님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어떤 분, 이게 하느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 한 분밖에 안 계신 분,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바로 왜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그분은 곧 6절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곧 어떤 분이시래요? 만유의 아버지 라고 할 때 이 만유라는 것을, 여러분, 만유라는 단어가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6절에 만유가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와요. 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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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만유가 뭐예요? 만 가지 기름? 만유? 그랬더니 만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을 만유,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있는 것, 그 있는 것을 이 땅에 만드신 분이라는 표현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천체가 만들어지고 지구 안에 모든 동식물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유의 아버지를 소개한 말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랬더니 만유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유를 다 연결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통한다는 거거든요. 다 소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통하는데, 그 통하는 것이 무엇으로 통하느냐? 하나님으로 통하고, 그리고 그 만유 모든 만물 안에, 가운데라고 표현하는데,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안에 in among you,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보는데 만물 위에도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담고 그것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유 위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처럼 교회가 갖고 있는 질서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모든 질서 위에 있어야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여러 갖고 있는 형편이 다르고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활동하는 모든 반경이 다르지만 다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말하면 다 기분이 좋아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러면 그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 그 밖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인데, 그러면 그 교회가 하는 일,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저는 그 이름을 사랑 나눔 공동체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공동체가 되면 제일 그 파괴력이 있고 그리고 단단한 공동체일까요? 운명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말할 때 가족은 혈연 공동체라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가족 간의 그 끈끈한 그 공동체 그 모습을 가리고 피는 무엇보다 진해요? 물보다 진하답니다. 그런데 피보다 진하고 피보다 더 이 끈끈한 것으로 맺혀진 그것이 운명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교회 공동체는요, 다른 표현으로는 사랑을 받은 공동체예요. 사랑을 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점검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사랑을 나누며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고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주려고 애쓰고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됨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래요?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우리를 사랑으로 불렸거든요. 그럼 사랑으로 부른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듭났고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살아야 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반드시 내 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바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아까 제가 오전에도 설교 때 그랬지만 이번에 바자회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바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한 바자회가 아니고 그럼 어떤 바자예요?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바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 가지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건이 지금 보니까 저 물건은 조금밖에 주문을 안 했는데 저거 오신 분들이 다 사가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없어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더 나중에 주문해서 우리 성도님들 따로 하자고요. 네? 그러기에 혹시 우리 기증품 중에도 보니까 저거는 좀 내가 우리 집에 꼭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 마세요. 우리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보니까 저게 필요한 것 같지 실제로 안 봤으면 필요한 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홈쇼핑이 그렇지 않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홈쇼핑을 볼 때 저거는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사놓고 뜯지도 않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러게 여러분 이번 바자에 들어온 것은 다 무엇하기 위함이냐? 오직 우리가 아니라 우리 VIP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분들이 왔을 때 저거 괜찮다 이런 것들이 많아야 그래야 또 다음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데리고 오지 않을까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번 바자회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 손 하나 대지 말자고요. 그리고 바자회 동안에 다 우리가 나눠주는 일을 무엇처럼 하느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저는 오늘 이 바자회 준비 때문에 그런지 사랑을 나누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게 사랑 나눔에 참 적합한 단어들이 써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무엇으로 하래요? 그래서 우리 참자고요. 어떤 내 마음에 일어나도 참자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나는 참는데 어떤 분이 먼저 구입해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나는 참는데 그러지 말고 용납해 주자고요. 왜냐? 실제로 우리 교인들 안에도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 아직도 있고 주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이 아직도 있기에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미리 좀 나 그거 꼭 필요해 진짜 꼭 필요한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용납을 해주자고요. 예? 자, 그리고 서로 용납하며 우리가 오히려 그럴 때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사랑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자리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만 힘쓰자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어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의 힘. 그래서 이번 바자에 우리가 이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인내하는 일이 하나가 되고 용납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 끝나고 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우리 너무 감사한 일은 우리 바자회가 아직 시작 전인데도 진짜 오늘도 보니까 성도님들이요, 지난주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보니까 안 나오신 분들도 나오고, 막 이걸 보니까 이미 우리 이 전도 사관학교를 시작하면서 벌써 우리가 또 연락도 하고 바자회도 한다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못 나오시던 분들이 올라오시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거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보니까 밖에 아직도 비가 부슬비가 내려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비는 빨리 오게 하셔서 밤새도록 다 오고 끝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올비를 빨리 그냥 내려서 아침에 우리가 탁 모일 때는 깨끗하게 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이번에 하나, 무엇 하느냐? 평안의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바자회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우리 전도회 안에서도 물건을 팔다가 실수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그런 분들이 계실 때 혹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오히려 우리가 VIP를 초청하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이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 우리 꼭 이거 하자고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 조심합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수고 다 하고도 우리의 말로 그 수고를 다 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무엇에 힘쓰느냐? 평안에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번에 사랑의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져 있던 자리에 이제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행복 나눔, 사랑 나눔을 위하여 바자회를 준비하고 이제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잘 준비하여 이번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